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동신교회가 귀한 이 항전직 은퇴식을 가지면서 이 교회의 소중한 또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쓰게 되었는데, 부족한 종을 불러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존경하는 우리 김건수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와 또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또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지요. 그리고 자라서 돌이 되게 되면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이나 마지막은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작할 때는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되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을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누구든지 그 시작은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시작에 열심과 열정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의 자리가 아름답고 또 선하게 마침을 한다고 하면 인생의 성공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고 하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그 연륜이 쌓이게 되면 신앙이 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고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신교회가 오늘 귀한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이 항전직 은퇴식을 갖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과 또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8분 이렇게 은퇴하시는데, 항전직으로 임직 받으셨을 때에 그러한 감동의 기억이 지금도 있으시겠지요.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임직 받으셨을 때 참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았습니까? 헌신과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전직을 선거할 때와 임직을 받을 때는 또 다릅니다.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답게 사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답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답게 살고 장로답게 살고 안수 집사 권사답게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항전직 선거를 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하지 못하지만 당신 장로 역할 잘 해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안수 집사 권사 역할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전 직분자로 선택해 주어서 이제까지 오랜 세월 그 직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셨다. 참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하셨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직을 받고
그 오랜 세월 이 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항존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생활의 환경이 그러하지 못해서 끝까지 시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퇴를 한다는 것 또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직분은 세상에 어느 직분보다, 어느 사명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임직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축하하며 이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썼던 귀한 모습들을 동신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에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항존직이 중요하냐? 교회 안에는 항존의 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이고 서리집사, 전도사는 임시직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무가 끝났다고 해서 장로의 자리가 끝나는 것이고 안수집사, 권사의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무가 끝나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시무직을 은퇴하면 마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특히나 항존직은 임직받을 때 삶이 다할 때까지 그 직을 감당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시무가 끝나는 것이지 내 신앙생활은 시무로 있을 때도 항존직이요, 또 시무가 끝나도 항존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비롯해서 섬김과 봉사, 또 드리는 예물도 줄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믿음과 정신은 항존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의 최고 고령자 권사님이 계신데 103세예요. 103세. 지금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요양원에 지금 계신데 그 3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일을 하셨어요. 또 뭐 특별히 하신 것보다도 교회에 들어오시면 아주 보이는 쓰레기는 쓰레기 다 줍고 다니시고,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은퇴를 하고 나니까 더 바빠요. 그래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더 바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받으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가 되면 시무 때와 똑같이 헌금을 해요. 그 100세 되신 분이 시무 때와 똑같이 헌금을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생활 보조를 받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100만 원씩 꼭 감사절 절기 헌금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항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뭐 저희 교회 그렇게 뭐 재정이 풍부한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교회 이번 감사절 때 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뭐 많은 헌금은 아닙니다만은, 동신교회에 비하면 많은 헌금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교회로서는 큰 헌금들이죠.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들 추수감사절 되면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고도 그렇게 시무장로님하고 똑같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것이 항존 직분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시무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무가 끝나는 것이지 항존해지기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신앙의 자국을 남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마치고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의 흔적을 자랑스러워하며 신앙인이 머물다 간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자신의 순교를 예언하면서 지난날의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삶이 승리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걸어야 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 절대 위기의 순간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불해야 했던 값은 생명을 걸어야 했을 만큼 고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얻어낸 것이 바로 그 값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이런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달리기 시합에서 목표 지점, 즉 결승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해온 바울의 전 생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1등으로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승을 차지해서 월계관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그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다. 결국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산한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의 그 백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규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그 규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주를 마친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 충성된, 더 헌신된 신앙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법에 따라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무의 은퇴가 그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무하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뒤에서 더 기도하고 성도들을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분들을 오늘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고,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또 그리고 권사님들의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를 보면서 아름다운 그 머무름에 성도들이 함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왜 아픔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일이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에 견뎌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삶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은퇴는 사회나 직장에서의 은퇴와는 다릅니다. 은퇴한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한다고 신앙생활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더한 기도의 그 책임을 맡는 것이고 그 외에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은퇴하시는 분들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동신교회는 교회에 또 어른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퇴를 한다고 하면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인은. 그러나 어른은 하신 일과 하고 계신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분이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하시는 신앙의 어른들이 후배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을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또 잘 인도해 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앞에서 이끌어 주실 분도 계시지만 뒤에서 또 힘써 기도하실 때 믿음의 후배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같은 은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은퇴하신 장로님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노고와 또 애씀에 여러분은 박수를 또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의 아름다운 자리를 또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 머문 자리에는 선한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 머문 자리에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취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그 자리에 과연 무엇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동신교회의 성도들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를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시무직을 은퇴하며 앞으로 신앙의 삶으로 달려가실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께 오늘 여기 8절의 약속처럼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동신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